경험하는 시간이고 배우는 시간이고 또 하나님 나라를 또 우리가 새기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이 우리가 실제적인 삶으로 이루어지는 복된 예수는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토라 포션은 후카트, 율례, 때로는 규례, 그러니까 토라를 이해하기 위해서 중요한 네 단어가 있겠습니다. 네 단어 중 하나가 이 후카트, 후카, 이런 단어입니다. 우리가 가장 쉽게 접했습니다. 토라. 첫 번째 단어가 토라입니다. 토라는 보통 율법, 이렇게 보는 게 있죠. 율법. 근데 사실 율법이라는 의미보다는 가르침, 지침, 원리, 교훈, 이런 말로 표현한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토라라는 단어가, 토라는 보통 우리가 율법이라는 단어가 토라이긴 하지만 모세오경을 토라라고 하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모세오경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를 토라라고 정했습니다. 기독교에서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5번 모세오경이다 이렇게 하고 유대인들은 토라라고 했습니다. 토라는 또 단어 하나 쓰는데 토라라는 단어가 들어있죠. 그 단어가 율법, 때로는 법 이렇게 번역되기도 하는데요. 진정한 토라이면 가르침이다, 교훈이다. 그 말씀은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사랑의 언어를 준 것이 토라다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의미보다는 하나의 법, 무서운 법, 우리를 올가매는 이렇게 오해하고 있잖아요. 실상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는 것이 바로 말씀인데 그 말씀이 토라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라라는 단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미츠바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미츠바는 명령, 계명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요. 그 명령이라면 짜바에서 나온 단어가 미츠바. 그래서 그 계명이라고 좀 많이 번역되어 있고 토라를 세분화시켜서 구체적으로 613개가 있다고 그러죠. 이것을 613개의 미츠보트다 이렇게 말합니다. 미츠바가 단순하면 미츠보트. 그래서 613개의 계명이 있다. 토라는 613개의 계명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또 미시파트라는 단어가 있죠. 미시파트는 재판관의 판결 규례. 그래서 재판할 때 쓰는 단어 미시파트. 그래서 시민법, 판결, 판례, 판결 규례 이런 단어들이 미시파트가 할 수도 있고 오늘 또 보는 후카트인데 이 단수가 후카죠. 호크 이런 단어들을 번역되어 있는데 특별히 이 후카라는 단어는 우리 이해하기 쉽지 않은 그런 내용들, 이해하기 쉽지 않지만 영원하다라고 표현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붉은 암송아지, 이런 붉은 암송아지 사건도 하나의 후카라고 할 수 있죠. 후카. 그런데 이 규례 이렇게 규례 율례 번역이 되는데요. 이 단어가 영원하다는 것이죠. 근데 이해하기는 쉽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토라는 특별히 4가지 단어 중요한 원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요. 토라, 미츠바, 미시파트, 후크. 이 네 단어가 잘 이해가 되면 성경 전체를 모세오경을 이해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단어들이 토라, 미츠바, 미시파트, 후크 이게 다 섞여 있어가지고 번역도 섞여 있고 구분이 잘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잘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히브리적 관점으로 특별히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생각시키는 부분들을 배워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들을 할 수도 있습니다. 번역상이 여러 가지 막 혼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분하기가 번역된 단어로 성경으로 구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원어로 보면 구분이 되어 있죠. 이렇게 후크 그러면 이것이 하나의 잘 이해하기는 쉽지 않지만 하나님은 영원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단어들, 어떤 계시가 없으면
알 수 없는 그런 단어들이 많이죠. 이것을 그 성경들에서 뭐 계시 언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없으면 알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 같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뭐 예수를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 왜 믿는데? 그러잖아요. 너의 죄 때문에 너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너의 죄로 인해서 너의 죄를 대속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 그 예수하시다. 너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다. 근데 그런 말들이 내가 왜 죄인인데 뭐 이렇게 시작하기부터 시작해서 왜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었는데 그분은 과거에 죽었는데 지금 내 죄를 어떻게 사냐 뭐 이런 부분인데 이해하기 쉽지 않은 그런 내용들이 많죠. 그래서 우리 가지고 있는 일반 상식까지는. 그런데 하나님의 계시가 들어오고 믿음이 들어오면 그게 믿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지. 우리가 세상 지식을 가지고는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사건인데 저는 특별히 제가 믿음이 오기 전에 목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듣긴 했습니다. 저는 제가 과거에 지은 죄를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오셔서 미래에 돌아가셨다면 그래서 내가 과거에 지은 죄니까 그렇다 하지만 나는 미래의 사람이고 예수님은 과거의 사람인데 과거에 그분이 돌아가신 것이 나의 현재 죄를 사한다고요? 난 그거 도대체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어떻게 과거에 지은 죄는 내가 탕감해 줄게, 내가 대신 죽어줄게 한다고 하지만 과거에 죽은 그분의 그 사망이 어떻게 나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가? 그런 부분들이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헬라적인 관점으로 보면 이해할 수가 없어요. 헬라적인 관점은 시간의 흐름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적 관점은 시공을 초월하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있었던 2000년 전에 있었던 십자가의 사건은 나의 사건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히브리적 관점으로 볼 수 있으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게 헬라적 관점으로 이해할 수 없죠. 우리가 사실은 믿음이 들어왔다라는 것은요, 히브리적 관점의 해석을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믿음은 들어왔지만 여전히 성경은 헬라적 관점으로 헬라적 설교를 듣고 그렇게 살아오다 보니까 말이 안 되는 걸 믿어! 그러면 믿음은 이해가 돼. 그래서 신학적으로 쓰면 두 가지 중에 하나죠. 믿으니까 이해되더라. 또 하나는 이해가 되니까 믿더라. 그 둘 중에 하나. 여러분 어떤 쪽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둘 다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믿으니까 이해가 된다. 이해가 되니까 믿는다. 어느 쪽이십니까, 여러분? 그러나 이것을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하나님의 그야말로 은혜죠. 믿음이 들어오니까 이해가 되는 것이죠. 이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단어들, 그래서 이렇게 히브리적 관점으로는요, 성경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네 가지 레벨이 있습니다. 첫 번째를 패샤, 그래서 문자적으로 단순한 레벨이라 할 수 있습니다. 패샤, 문자적인 것을 말하죠. 그런데 이게 단순한 레벨이긴 하지만 사실은 제일 중요해요. 왜냐? 자, 문자적으로 이해가 된다고 해서 우리는 사실 문자적으로 이해가 됐기 때문에 믿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문자적으로 이해가 됐겠지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쨌든 그런데 문제는 문자적으로 이해됐으니까 더 이상 나하고 필요 없다라고 해석해버리면 이게 히브리적 관점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히브리적 관점의 중요한 원리는 이 패시앗이 문자적이고 단순한 레벨이지만 제일 중요하다고 말했는 것은 그 문자가 지금도 나에게 해당이 된다는 거죠. 해당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믿음이라는 것도 그렇고 샤밧이라는 것도 그렇죠. 샤밧이 과거의 구약에서는 샤밧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라고 했는데 신약시대에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그분이 그 부활하신 일요일을 주일로 섬겨된다 라는 것은 문자를 무시하는 거죠. 문자적으로 기록된 말씀이 지금도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적 관점은 문자적인 것이 단순하긴 하지만 가장 기초인 것이고 가장 우리가 기초이지만 지금 당장에 나한테 해당사항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패시아 문자적인 것이고 두 번째 라메지, 그래서 힌트, 암시. 그 단어 문자적으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는 때로는 힌트를 주기도 하고요, 암시되는 그런 메시지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두 번째 히브리적 관점의 두 번째 단어고, 세 번째는 데라시, 그렇죠?
데라시. 이 데라시에서 나온 단어가 미드라시입니다. 미드라시. 이 미드라시는 가르침, 비유, 함축적 의미, 훈계, 주석.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미드라시는요, 성경을 이해하는데 성경 주석서로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도 이 뭐든지 적당하게 잘 활용하면 참 좋긴 하지만 이것이 오버하는 문제가 되겠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자, 토라를 설명하고 있는 미드라시를 너무 오버해서 이 토라보다 더 고리를 위에다 두는 것. 탈무드나 미시나나 미드라시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경 해석하는 데 있어서 토라 위에 이런 것들을 두는 이것은 문제지. 그런데 자, 토라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어떤 미드라시나 미시나나 탈무드나 이런 것을 활용하는 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자, 유대인들이 너무 오버하다 보니까 기독교에서는 싹 빼버렸어요. 그래서 탈무드나 미드라시나 미시나 이런 것을 싹 무시해버렸었고요. 그래서 2000년 기독교 역사가 그 위에 세워졌다면 지금 이제 히브리적 관점을 보면서 너무 가감하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아니겠지만 그러나 저들이 연구한 업적들은 우리가 때로는 우리한테 큰 유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시점이 오늘날의 시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가 데라시고 네 번째는 소드 영역인데 소드 그래서 영적, 뭐 계시적, 신비적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고요. 특별히 토라 포션이 후카트나 이런 것들이 소드 영역이 될 수 있고 소드 중에 가장 중요한 소드가 뭐냐?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이 다 예수와를 말하겠다는 거죠. 예수와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어쩌면 문자적이고 어떤 힌트고 어떤 비유적이고 이런 거 모르는 상태에서 믿음이 쑥 들어왔어요. 그럼 믿음이 쑥 들어오니까 예수와 그분이 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것이 바로 나의 죄로 말미암아서 나의 죄로 인해서 나의 죄 때문에 그분이 돌아가시구나 라는 사실이 믿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는 믿음을 주시고 나머지를 문자적인 것, 이거 패시아, 라메즈, 데라시 이것을 알아갈 수 있도록 이끄시더라는 거죠.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알게 됐구나 그런 차원보다 그럴 수도 있겠죠. 뭐 순서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문자적인 것부터 접하다 보니까 나중에 계시적인 영적인 부분이 들어올 수도 있겠고요. 또 뜬금없이 뭐 어떤 사람은 그렇잖아요. 박영문 장로 이분 같은 경우는 막 이 가족을 다 몰살하려고 다 가족을 다 죽이려고 그야말로 처갓집을 가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가지고 깨달아져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난 깨닫고 이렇게 그분하고 무릎 꿇고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어느 순서는 중요한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는요 우리가 성경을 구체적으로 유대인들과 같이 태어날 때부터 이 토라를 암송하고 토라를 날마다 읊조리고 그러다 보니까 깨달아졌다기보다는 하나님의 계시가 먼저 들어왔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특별한 은총이 가질 수 있겠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태어나서부터 기도문을 외우고 토라를 공부하지만 지금까지도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부지기 있어요. 그래서 참 너무 하나님 은혜가 너무 크시고 감사하죠. 그러나 기독교인에 있어서 영적인 것을 알았다고 해서 문자적이고 어떤 힌트나 암시나 비유적인 것 이런 부분들을 무시한다면 신앙이 성장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토라는 믿는 자에게 있어서 신앙을 성장시키고 성숙해서 또 완전시키는 완전케 하는 하나의 신부의 매뉴얼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지만 이제는 패스락과 라메즈와 데라시 이 부분들을 잘 소화하셔서 또 신앙이 독대하여 완전함을 이룰 수 있는 복된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앞단어들 패스라시나 라메즈나 데라시나 소드의 단어를 따서 파디스 그런데요. 파디스 이 말을 쉽게 이해하기 쉽게 파라다이스부터 표현하게 됩니다. 어떤 분은 파라다이스다. 이 히브리적 관점의 사례를 파라다이스. 그야말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가장 아름다운 나라, 파라다이스가 이루어지는 나라를 꿈꾸는 것이 바로 이 네 가지의 히브리적 관점의 성경 해석법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메시아의 오심은 토라의 가장 신비적. 그래서 초림하심이 신비인 것이고요. 또 재림하심이 신비인 거죠. 그래서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예수와의 초림은 바로 은혜로 받았는데요. 재림에 대해서는 깜깜한 분들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이 히브리적 관점에 특별히
우리에게 주어진 히브리적 관점은 바로 재림 신앙을 가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 뿌리는 토라 회복 그렇게 표현하는데요. 그래서 히브리 뿌리는 토라 회복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고, 히브리 뿌리는 바로 이 종말 신앙, 재림 신앙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 뿌리는 성경 어디를 봐도 예수를 볼 수 있고 예수의 재림을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장 재림 신앙이 신앙의 꼭꼬리를 할 수 있는데요. 이 재림 신앙은 바로 신비적 계시적인 어떤 영적인 소도의 영역이다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예수의 신비적 예배는 바로 그분이 깨달아지는 것이 바로 신비인 것이죠. 고린도전서 2장 10절을 읽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니라. 아멘. 성령으로 임하실 때 우리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한다. 그래서 더욱더 성령이 힘입어서 지금 패스한 라메즈 데라시의 깊은 영역으로 더욱더 들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파라아두마, 붉은 암송아지죠. 붉은 암송아지. 이 파라아두마, 붉은 암송아지에 대해서 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붉은 암송아지, 제사장, 성경은 붉은이라는 단어가 많이 사용되죠. 붉은 암송아지, 또 붉은 피, 피를 눈으로 뿌린다, 또 붉은 불이고요. 붉은 백향목, 붉은 홍색실, 이런 것들이 붉은 것을 말하고 예수의 피를 상징적으로 나타내줍니다. 아두마. 파라는 바로 암송아지를 말하는데, 아두마는 붉은을 말하는데, 아두마, 아담 같은 어원의 뜻을 가지고 있죠. 아두마, 아담, 에돔 다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결론적인 말씀 드리겠습니다만, 아담과 에돔 같은 단어예요. 그런데 아담과 에돔의 차이는 너무 중요한 결과를 나타냅니다. 아담은 완성된 예수와를 말한다면, 에돔은 아직까지 회복되지 않은 상태의 아담을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은요, 바로 에돔과 아담의 싸움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에돔과 아담의 싸움이에요. 완전한 아담, 예수와를 닮아가는 사람과 아직 회복되지 못한 아담의 모습, 에서와 야곱의 싸움이죠. 에서와 야곱의 싸움이라는 이야기는 바로 에돔과 아담의 싸움, 에돔과 이스라엘의 싸움, 이렇게 두 갈래로 나눠진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붉은색, 이 아돔이라는 단어도 붉은이라는 인간, 아담, 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담, 에돔, 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것은 뭘 말해? 에톰, 담, 이것은 피를 말합니다. 이 피가, 예수의 피가 들어오면 온전한 아담, 회복된 아담, 완성된 아담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예수의 피가 아니라 여전히 내 피, 사람의 피, 짐승의 피가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아직까지 에돔에 머무르는 상태인 것입니다. 에돔. 혹시 여러분은 어느 피를 가지고 계신가요? 우리가 태어날 때 띠를 가지고 태어나잖아요. 띠. 근데 띠가 하나같이 다 짐승이에요. 짐승. 저는 태어날 때 돼지 피를 가지고 태어났는데, 돼지, 소, 말, 양, 닭, 다 짐승. 왜냐? 우리의 조상들이 이런 것들을 만드는 뭐예요? 결론은 짐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 에돔인 것이죠. 에돔. 그래서 저는 그야말로 돼지피가 아니라 어찌 보면 돼지피나 같은 짐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었다면 예수를 믿는 순간이에요. 예수의 피로 바뀐 거죠. 할렐루야. 어떻게 이 짐승의 피가 예수의 피로 바뀌냐? 이것이 믿음인 것이죠. 믿음이 들어오면 나의 영혼 속에, 나의 육체 속에는요, 나의 전인적인 속에는 예수의 피가 흘러가야 됩니다. 우리는 두 가지 생각이 있잖아요. 두 가지 피가 흘러가는 거예요. 과거에 있었던 짐승의 피가 있고요.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피가 있는 거죠. 우리가 끊임없이 예수의 보혈을 찾고 찬양하고 성경을 읽고 예배하고 또 믿음의 사람을 만나고 믿음의 말을 하고 하는 것들이 바로 내 안에 예수의 피가 흘러가게 되는 것이고, 또 예수의 피가 흘러가는 사람은 세속에 말하지 않고 세속에 물들지 않아요. 세속에 믿는다 하면서도 세속에 물들다는 것은 두 가지 피 중에 영적인 이 사람이 육적인 사람한테 지고 있다는 거예요.
날마다 영으로 육을 이겨나가는 승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는요, 내가 죽기까지는 끊임없이 영과 혼과 육이 혼재되어 있다. 분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어요. 그래서 두 싸움이, 영과 육의 싸움이 끊임없이 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파라, 암송아지, 아두마, 붉은 아담아, 이 싸움에 끊임없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바로 예수와의 보혈, 더더구나 이 붉은 암송아지도 좀 붉다라는 단어 속에 희거나 검은 털이 하나도 있으면 안 돼요. 완전한 붉은색의 이 붉은 암송아지가 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구원은 조건 없이 받았지만 행위의 완전함에 이르는 것은 끊임없이 그야말로 털만큼도 희거나 다른 색이 포함되지 않는 우리 예수와의 붉은 피로 우리가 물들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물들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제가 주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저는 이제 침례교단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나서 침례를 받게 됐죠. 침례를 받는데 그 옥천 어디 강에 여름에 강에 가서 침례를 받았어요. 이 침례를 받고 침례가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데 침례를 받으니까 물이 막 이렇게 흔적이 젖었으니까 우리 떠는가 눈을 뜰 수가 없잖아요. 근데 눈을 감은 상태에 있었는데요. 눈을 감았는데 막 온 천지가 다 빨간거예요. 온 천지가 다 빨간거예요. 그래서 그냥 어렴풋이 주의 보혈 뭐 그런 생각이 들긴 했지만 어쨌든 제가 그 주의 보혈이 이렇게 온 천지가 빨개질 수 있다는 것이 너무 말로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그런 모습들이 제가 어떤 극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을 때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저는 눈을 감았을 때 막 온천지가 빨개지면 내가 은혜의 사람이구나. 온천지가 땀 감으면 제가 땀땀한 사람이구나. 근데 제가 눈만 감으면 온천지가 빨개진다 얼마나 좋겠어요. 항상 그렇지 못하더라고요. 항상 그렇지 못한 정도가 아니라 가끔가다 그야말로 은혜가 임할 때 그런 현상이 조금 나타나긴 합니다만 바라보기는 눈만 감으면 온천지가 주의 보혈로 빨개지는 은혜가 사실 소망합니다. 그 모든 동일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붉은 암송아지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붉은 피로 늘 물들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메시아께서 우리들의 주음 같은 죄를 눈과 같이 희어주게 희게 하신다 하시죠. 이사야 1장 18절을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음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아멘. 우리는 반드시 너희의 죄가 과거에는 주음 같을지라도 주님의 보혈로 눈과 같이 희어지는 축복이 반드시 있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진 밖에서 잡게 할 것입니다. 보통 모든 재물들은요, 다 진 안에서 잡습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이 붉은 암송아지만은 진 밖에서 잡습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서도 성전 안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니라 성전 밖에서, 영문 밖에서 그분이 십자가에 달린 것이죠. 그래서 그분은 바로 붉은 암송아지를 성취하십니다. 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1절 이하 말씀을 읽습니다.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르니라. 이것이 붉은 암송아지죠. 히브리서 13장 12절. 그러므로 예수와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케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시는구나. 그래서 이 영문 밖에 있었던 이 성문 밖에서 성전 밖에서 잡았던 붉은 암송아지. 그래서 붉은 암송아지는 보통은 성전 안에서 짐승을 잡는다는 것은 믿음의 사람이 성전 안에서 행했던 어떤 행위들을 말하는 것이고요. 성전 밖에서 이 붉은 암송아지를 잡고 성전 밖에서 예수 앞에서 죽으셨다는 것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믿음이 없는 사람이 전혀 믿음을 모르는 사람이 성전 안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바로 붉은 암송아지 같은 예수와의 보혈이 필요한 것이죠. 다른 짐승들은 다 성전 안에서 잡습니다. 그런데 예수와 그분이 성전 밖에서 잡는 것은
믿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의 피밖에 없다는 것이죠.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다. 주님의 보혈만이 이 그 세상에서 죄와 사망에서 바로 하나님 나라, 영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헤롯 성전 시절에 성전 정결식을 바로 감람산에서 행해졌다 말씀인데요. 그 성전 그 헤롯 성전 시대까지 있었다는 거죠. 이 헤롯 성전이 AD 70년에 무너졌죠. 그 로마 디도 장군에서 무너졌는데 그 시대 이전까지는 여전히 붉은 암송아지와 같은 영문 밖에서 감람산에서 정결례식을 행하는 예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붉은 암송아지의 독특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붉은 암송아지는 두 번째, 유일하게 특정한 희생의 색깔을 요구하는 정결식입니다. 단 한 개의 검은 턱이라도 발견되면 실격되는 까다로운 조건에 맞는 붉은 암송아지를 얻는다는 것은 정말로 드문 일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구원한다면 붉은 암송아지와 같이 죄가 없어야 되겠지. 그러나 우리는 불행하게도 죄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붉은 암송아지를 성취하는 우리 예수의 보혈만이 성전 밖에서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토라학자 메마니데라는 사람은요, 이가 그 연구한 결과가 우리가 그동안에 그 모세 때 붉은 암송아지 잡았고 에스라 때 잡았고 그 외에 7마리를 더 잡았는데 그래서 9마리의 붉은 암송아지를 잡았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붉은 암송아지가 얼마나 귀한가도 볼 수 있고요. 이 붉은 암송아지를 태워서 재를 가지고 우슬초와 백향물과 홍색실을 넣어서 태우는 그 재를 가지고 흐르는 물, 요단강에서 흐르는 물, 깨끗한 물에 섞어서 그것을 정결 예식을 하는 거예요. 특별히 어떤 시체를 만졌거나 부정하는 것, 일반 부정이 아니라 특별한 부정, 그런 것을 씻을 수 없는 그 부정들이 바로 붉은 암송아지인데요. 그러니까 9마리의 붉은 암송아지를 가지고 1500년 동안 썼다 할 수 있어요. 1500년. 자, 모세 시대, 모세가 한번 잡았고요. 지금 헤롯 시대까지 그것이 붉은 암송아지에 물이 있었다 하니까요.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물 한강에 그 물을 떨어뜨림으로 해서 정결케 된다는 그런 그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9마리의 붉은 암송아지가 있었는데요. 마지막으로 10마리의 붉은 암송아지 있게 될 것인데 마지막 붉은 암송아지가 앞으로 도래할 그 제3성전이 세워질 그때에 쓰임받는다고 표현합니다. 근데 어떤 경우는 그 붉은 암송아지가 이미 지금 나왔다, 지금 크고 있다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지금 붉은 암송아지가 발견된 붉은 암송아지가 지금 발견된 붉은 암송아지는 흠이 있다, 그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정확한 건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유대인들은 한 번 더 이 붉은 암송아지를 태워서 죄를 쓸 그런 이 성전 제사가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대제사장이 붉은 암송아지에 피를 뿌릴 때 건너편 감람산에서 성전의 지성소를 향하여 쳐다보면서 행했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19장 4절, 제사장 엘레아살은 손가락에 그 피를 찍고 그 피를 회막 앞을 향하여 7번 뿌리고, 아멘. 이 붉은 암송아지 그 감람산에서 그분이 성전을 바라보면서 그분이 피를 흘리셨죠. 그분이 운명하셨습니다. 세 번째, 이 예식은 붉은 암송아지를 태워 남은 채를 보존하고 또 사용하는 유일한 희생입니다. 민수기 19장 9절을 읽습니다. 이에 정한 자가 암송아지의 채를 거둬 진박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깨끗게 하는 것을 만드는 데 쓸 것이니 곧 속죄제니라. 아멘. 이 붉은 암송아지만이 유일하게 영문 밖에서 성전 밖에 태워져서 정결례를 하는 데 쓰는 속죄제입니다. 하시겠습니다. 네 번째, 예수는 완전한 붉은 암송아지의 완전한 성취라는 것입니다. 그는 온전하게 흠이 없는 분이시다. 그렇죠? 고린도후서 5장 21절 이하 말씀.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네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오직 죄가 없으신 예수의 흠없는 그분만이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그는 영문 밖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
그러므로 예수와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히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성문 밖에서 그분이 고난을 받으시니 붉은 암송아지를 성취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 그는 자신이 우리들을 위해서 죄를 삼으셨습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시지만 우리들을 위해서 죄를 삼으셨다는 거죠. 제가 읽어드립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의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해서 그 대속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자, 우리가 완전한 붉은 암송아지는 될 수 없지만 정도 없고 흠도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워주기를 힘쓰고 애쓰는 것이 우리 삶의 여정이 될 때 이것이 하나님의 의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 자, 완전해야지, 붉은 암송아지 같이 완전해야지 구원한다는 차원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 앞에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죄를 버리는 것입니다. 네 번째, 그의 피를 뿌림으로 깨끗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와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날마다 시간마다 분주마다 예수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는 복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 정결케 하는 분은 토라의 말씀처럼 죄의 부정으로부터 깨끗게 해주십니다. 에베소 5장 26절 이하 말씀.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우리가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은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라면 이제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히브리적 관점으로 믿음이라는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쫙 달라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분에게 쫙 달라붙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시골에 가면 발전기가 과거에 저도 시골에 좀 살았어요. 타작하는데 방학간 가면 발전기 막 돌아가는데 이게 그 벨트가 늘어져서 스베를 하면요 제대로 기계가 작동이 안 되는 거죠. 우리 신앙이 벨트와 같이 그 발전기에 연결이 되어 있지만 느슨해가지고 이게 따로 도는 거, 발전기하고 벨트하고 따로 돌면 이게 곡식이 그 농사가 탄력이 안 되겠지. 우리 신앙은 바로 완전한 벨트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발전기에 쫙 달라붙어 있을 때 이것이 온전한 알곡으로 탈북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다라는 것은요, 쫙 달라붙어 있는 상태. 그분이 말씀이시니까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상태를 믿음이 좋다는 거고요. 자, 믿음은 믿음인데 적은 믿음이라는 것은요, 이게 그 발전기와 벨트가 따로따로 노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따로따로 노는 신앙이 아니라 주님이 쫙 달라붙어서 완전해지는 신앙,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섯 번째, 붉은 암송아지의 완성을 이루신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 감람산에 승천하셨으며 감람산으로 지상 재림하셔서 메시아 왕국을 세우시고 다스리실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갑자기 깨달아진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왜 감람산으로 오십니까? 감람산은 성전으로 들어가기 전에 바로 전 사건이잖아요. 그렇다면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도 여전히 죄가 남아있기 때문이라는 감동이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진 다음에는 새하늘과 새 땅은 그냥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도성이 새 예루살렘 성이 이 땅에 도래합니다. 왜냐? 그때는 죄가 없기 때문이죠. 죄가 있는 곳에. 그래서 주님이 초림하심도, 그분이 부활한 승천하심도, 다시 재림하심도 감람산에 오신다는 거죠. 만약에 그분이 재림하실 때 감람산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으로 바로 오신다라면 죄가 없기 때문에 바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지만, 그러나 죄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감람산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입성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이 정한 순서나 이렇게 갑자기 감동이 됩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도 완전한 하나님 나라는 아직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보다는 더 월등히 나은 것이 바로 예루살렘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나라인 것이죠. 그때 주님 앞에 쫙 달라붙을 수 있는 자가 바로 거룩한 도성의 한국에 주님 함께 입성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를 향해서 우리가 지금 토라를 행하는 것이 완전하게 이룰 수는 없지만 더욱더 완전을 이루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는 것이죠. 그걸 사모함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완전해졌기 때문에 주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얼만큼 너희가 하나님을 사모하느냐. 사모함과 형편은 다 다르잖아요. 남한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과 북한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이게 형편과 환경의 처지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똑같이 적용할 수가 없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사는 사람과 이방인 지역에 사는 사람은 샤밧 하나만 봐도 이게 샤밧을 토라를 적용시키기가 어려워요. 이스라엘에서 샤밧 지키는 것은 마음만 먹으면 너무 좋은 상황이죠. 우리의 샤밧은 그런 부분이 더 힘들 수 있고요. 더더구나 북한에서 샤밧은 더 힘든 것이죠. 하나님은 똑같이 적용시키는 것이 아니라 형편과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제가 죄송합니다. 황교안 선생님이 그 댓글을 주셨던 것 같은데 답을 깜빡 잊어버렸습니다. 지금 답을 합니다. 토라는 변하지 않지만 토라를 적용하는 상황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 말을 하고자 하면서인데 제가 댓글 다른 것을 봤는데 답을 잊어버렸어요. 지금 대신 답을 합니다. 토라는 변하지 않지만 토라를 적용하는 것은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마다 형편이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킨다고 너 왜 못 지키냐? 나는 지키지 않느냐? 라고 말한다면 이게 형편과 상황을 무시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권면하고 사랑으로 권면하는 것이 좋지만 이것이 어떤 징계나 책망이 될 수 있다면 이것은 토라에 대한 정신에서 좀 벗어날 수 있다는 거죠. 이 사랑으로 권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큰 세 번째 신앙은 야곱과 에서의 싸움이다. 이거 아담아, 에돔 이 단어를 표현하면서 간략하게 말씀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은 야곱과 에서의 싸움이다. 야곱이 변화해 이스라엘이 되는 거고요. 그것은 에서는 끊임없이 야곱을 공격하고 이스라엘을 공격하잖아요. 자,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다 에서의 후손들이고 에돔이잖아요. 이것이 하나의 어떤 실제대로 보여지는 사건이라면 오늘날의 사실은요, 오늘날의 기독교가 2000년 기독교가요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공격했다. 다는 아니지만 그건 뭘 말하느냐, 여전히 기독교는 에돔에 속해 있고 에서에 속해 있다는 그런 증거인 것이죠. 우리가 지금 토라를 말하지 않고 오히려 토라를 지키는 사람이요 그 어떤 핍박한다는 것은 그 사람 스스로 말하는 거예요. 나는 에서에 속해 있다. 나는 에돔의 피가 흐르고 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짐승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걸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지금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토라를 준행하는 것에 기쁨으로 여기는가? 아니면 토라를 준행하는 것이 부담이 여기지고 있다면 우리가 현주소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위에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성경은 예언서입니다. 모세경 토라는 계시록까지 연결됩니다. 에서의 후손이 에돔이요 야곱의 후손이 이스라엘입니다.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이라 말하며 화해를 요청합니다. 그러나 에돔은 이를 거절하여 평생 원수로 갈라섭니다. 지금도 끊임없이 이스라엘과 에서의 후손과의 싸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야곱의 환난은 에서의 후손을 멸하는 사건입니다. 주님 맞을 준비되지 않은 이스라엘의 후손이요 준비되지 못한 자는 에서의 후손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토라의 그 삶으로 살아가지 못한다면 아직까지 에서의 후손의 모습이고 오늘날의 교회가 이 양단 간의 결단을 해야 될 시점이 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질 때 에서의 후손은 심판을 받아 축의같이 될 것입니다. 멸시하는 심령은 에돔입니다. 에스겔서 36장 5절을 읽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진실로 내 맹렬한 투기로 남아있는 이방인과 에돔 온 땅을 쳐서 멸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심히 즐거워하는 마음과 멸시하는 심령으로 내 땅을 빼앗아 노력하여 자기 소유를 삼았습니다. 아멘. 여전히 이스라엘을 멸시하는 심령과 이스라엘 땅을 빼앗아 노력하는 자기 소유를 삼는 심령들,
그렇잖아요. 지금 끊임없이 이스라엘 중심으로 뭐 팔레스타인이나 그 주변 나라들이 끊임없이 이스라엘 다 진멸시키려고 하는 것이 저들의 목적입니다. 왜 이란과 이스라엘 문제가 뭐겠어요? 이스라엘 끊임없이 이란은 이스라엘을 다 진멸시키겠다는 거죠. 팔레스타인도 그렇고 그 주변이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그 이스라엘을 멸시하는 신념과 그 땅을 빼앗으려고 하는 신념. 기독교에서도 이스라엘이 이미 끝났다라고 하는 대체 신학은 이스라엘을 멸시하는 신념입니다. 이스라엘 땅이 회복된다는 메시지를 갖는 오늘날의 성도가 얼마나 되겠어요? 이거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이스라엘 회복을 해서 기도하고 이스라엘 땅 주님 다시 오실 그 땅을 위해서 회복되기를 기도한다는 건 너무 중요한데 이스라엘은 이미 끝난 지가 언젠데 라는 대체 신학에 참 너무나 큰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 에세의 후손 에돔은 영원히 멸절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바댜서 1장 9절. 그러나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인하여 에세의 산이 거민이 살육을 당하며 다 멸절되리라.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을 인하여 수욕을 입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아멘. 여기 포악이라는 단어가 하마스라는 단어입니다. 하마스. 이스라엘 공격하는 그런 단체들이 하마스잖아요. 하마스. 포악하다는 거죠. 난폭하다. 이들이 뭡니까? 조금 전에 읽었던 말같이 이스라엘을 멸시하는 신령이요 이스라엘 땅을 빼앗으려 하는 자라. 이들이 하마스고 폭력이고 그 단어 속에서 저희들이 스스로 자기 정체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에사의 후손이 섬기는 알라는 저주의 신입니다. 알라, 맹세하다, 저주하다, 울부짖다, 통곡하다, 애국하다, 저주거리, 둥글게 되다, 살찌다. 근데 이 알라라는 단어가요, 올라, 알리야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같은 단어인데 어떻게 다른 뜻이 있냐? 알라, 올라는 번제, 알라, 알리야는 뭐 올라가다 이런 의미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어는요, 양극단의 뜻이 거의가 두 단어의 한 단어 속에 들어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이 차이가 나느냐? 하나님께 영광이요 그러면 이게 좋은 단어가 되는데요.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 나라를 깨뜨리고 하는 그 단어는 이 지금 알라같이 저주가 되고 통곡하고 애국하고 이런 못된 뜻으로 사용되게 되더라고요. 같은 단어 속에 양극단의 의미가 들어있다는 거죠. 이게 히브리의 중에 하나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신앙을 가져도 우리가 지금 에서 편에 설 것이냐 야곱 편에 설 것이냐 너무 중요한 것이죠. 너무 중요한 것이죠. 그것이 그야말로 알리아가 될 것인가 알라가 될 것인가. 세 번째, 율법과 절기를 번개시킨 자가 에돔의 후손이요 헬라 자식입니다. 다니엘서 7장 25절 이하 말씀.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번개하고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과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니리라. 아멘. 때는 바로 절기고요. 법은 토라죠. 때는 절기. 때는 절기, 법은 토라. 이게 때라는 단어가 중국어 성경에는 절기라고 번역되어 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이 법, 어떤 재림교에서는 때를 절기라고 이해하지 않습니다. 다르게 해석하는데요. 이렇게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분명히 이 단어는 절기고 법은 토라를 말합니다. 첫 번째, 토라는 변개시킨 헬라 자식은 망한다. 토라를 변개시킨 헬라 자식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스가랴 9장 13절.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띄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내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아멘. 유다와 에브라임이 이스라엘이라면요 헬라가 뭐겠어요? 유다와 에브라임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자 에돔이죠. 에서죠. 이들은 헬라 자식인 것입니다. 헬라의 영향력 세상 신의 지배를 받는 거죠. 이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한다. 마지막 때가 이루어질, 주님의 재림일 때 이루어질 사건인 것입니다. 그동안에는 바로 헬라 자식들이 유다를 치고 에브라임을 쳤지만 앞으로 주님 다시 오실 때는 바로 유다와 에브라임을 통해서 헬라 자식을 친다는 거죠. 근데 저와 여러분은요, 바로 이 에브라임에 속해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다는 현재 이스라엘 말하고 에브라임은 열방에 흩어져 있는 12지파를 말하고 거기에 접붙인 바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유다로 활을 삼고 에브라임으로 화살을 삼는다.
펴진 것을 활이라고 그러죠. 화살은 총이 나가 쏘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역할이 뭐겠어요? 화살의 역할입니다. 화살의 이 활이라는 유다인들의 영향을 받아서 저들이 쏴야 우리는 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저들과 연합이 돼서 저들이 쏘세요. 그러면 우리는 뿅 가서 헬라를 치는 준비된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말씀의 화살을 많이 치는 거예요. 언제든지 쏘면 가서 물리칠 수 있는 화살과 같은 겁니다. 두 번째, 믿는 자는 율법을 지키는 용사가 되게 됩니다. 스가랴 9장 13절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헬라 자식을 치는 정도가 아니라 용사의 또 칼과 같게 한다. 그렇죠? 하나님 말씀은 성령의 검이다. 그렇죠? 말씀은 성령의 검이면서 용사의 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활이 되고 칼이 되는 것이죠. 세 번째, 목이 보존 백성은 율법과 계명을 듣지 않고 규례를 범하는 헬라 자식이요 에서의 후손인 것입니다. 느헤미야 9장 29절을 읽습니다.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경계하셨으나 그들이 교만하여 사람이 주행하면 그 가운데에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않으며 주의 규례를 범하여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며 목을 곧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자, 주의 율법을 복종케 하려고 여러 가지로 가르치고 경계했지만 교만한 자, 준영하지 않는다는 거죠. 또 주의 계명을 듣지 않으며 주의 규례를 범하며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며 끊임없이 강팍해지는 거죠. 미혹된 백성은 강팍해집니다. 토라에 대해서 마음이 닫혀버립니다. 네 번째, 육신에 속한 자는 헬라 자식이요 에돔의 후손입니다. 로마서 8장 7절 읽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법이잖아요. 하나님의 토라잖아요. 하나님의 율법이잖아요. 하나님의 율법에 굴복지 아니하는 것이 누구냐? 육신에 속한 자라는 거죠. 하나님의 율법에 굴복지 않는 자는 육신에 속한 자고 하나님의 원수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바로 하나님이 기쁘게 할 수 없는 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법, 분명히 하나님의 법입니다. 이것은 바로 율법, 토라를 말하는 것이죠. 토라는 613가지 계명이라고 했죠. 미시파트, 미치고토, 또 후카,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율법 속에 토라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읽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에서의 영향력에서 철저히 벗어나 생명의 말씀인 토라의 삶을 살아내므로 야곱의 후손 이스라엘의 장자로서의 영원한 기업의 상속자로 세워져야 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시죠? 할렐루야.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자. 계명 613가지라고 했죠. 그 중에서 핵심적인 계명이 10계명이라면 그 중에서 또 핵심적인 계명이 2계명이죠. 하나님을 사랑, 이웃 사랑. 그 계명의 핵심적인 것이 사랑입니다. 율법의 완성은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자는 613가지를 하나도 무시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기에 먼저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주님을 사랑하는 게 주의 계명이 내 안에서 이루어질 때 더욱 행하여 완전한 바로 파라도마 많은 사람을 우리를 인도하는 복된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잠시 기도하기 원합니다. 붉은 암송아지 마지막 때 다시 오실 주님 때 붉은 암송아지로 다시 도래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붉은 암송아지는 될 수는 없지만 그런 붉은 암송아지 같이 우리가 온전한 예수와의 피로 세상 피가 아니라 예수와의 피로 붉어진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온전한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해서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주님을 사랑하기에 또 두 번째는 주님을 사랑하기에 그분의 말씀을 집행할 수 있는 사랑하기 때문에 행할 수 있는 모든 여호와의 토라의 말씀들을 또 소망하고 이 말씀이 오늘 말씀과 같이 이루어지는 삶이 되기를 또 소망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에서와 야곱의 싸움이요 에돔과 아담의 싸움입니다. 우리는 예수와의 피인가 짐승의 피인가의 싸움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이 싸움에서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또 소망하고 우리 샤밧 안에서 거룩한 샤밧이 주님의 나라 주님의 천사로 우리 가운데 풍성케 하시고 또 그런 말로 날마다 승리케 하시는 한 주간 되기를 또 소망하며 진정한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에서 이 땅이 도래하고 이루어지기를 또 소망하며 또 이 민족의 아버지 온 열방을 주게 돌아오게 할 수 있는 복된 민족으로
복된 기회로 복된 날을 세워주기를 소망해서 합심해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